우리는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한 500년 전에 루터와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발견한 그런 말씀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이 굉장히 탁월하고 또 굉장히 놀라운데요. 종교개혁자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이죠? 루터, 칼빈과 같은 우리 장로교를 시작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칼빈, 존 칼빈, 요한 칼빈. 이분은 프랑스 사람인가? 프랑스 사람이에요. 프랑스 사람인데, 근데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은 사실 그 스위스 제네바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제 칼빈의 그런 어떤 종교개혁적인 유산이 이제 스위스 제네바에 그렇게 남아있다 하는데, 이제 루터나 칼빈이 가르친 이런 그 기독교 복음에 대한 새로운 이해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 뭐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인간이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다 해놓으셨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받아 누리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걸 다 이룰 수가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이렇게 놀라운 복음이고, 근데 우리의 이성으로서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이것을 이제 가르쳤어요. 우리가 이거를 붙들고 이제 신앙생활 하는 것이고, 근데 이게 우리의 삶에 이게 엄청난 이게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 각 개인에게 필요하고 그에 필요한 게 뭘까?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아멘, 당신이 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그 믿음을 통로로 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루터나 칼빈이 가르친 바입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 중요한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종교개혁자를 통해서 행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이런 특별한 거룩한 장소, 거룩한 날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특별한 어떤 구별됨이 그런 특별한 것에 있지 않고,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삶 전체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성속 이혼론이다. 들어봤죠? 성속 이혼론. 성과 속이 분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성전에 나아가서 그리고 성직자들이 드리는 그런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직접 나갈 수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신부가 하나님께 대신 기도하도록 신부에게 나의 죄를 이렇게 고해하는 고해 성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이라는 게 모두에게 허락되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장소, 모든 시간에 허락되어 있는 게 아니고 거룩함이라는 것은 제한된 것에 구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이런 놀라운 복음의 사실로 인해서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하여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 장소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날 이곳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곳,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의 직장이든 시장터이든 영화관이든 어디든 간에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우리가 그곳에서도 우리의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이건 엄청난 생각의 전환인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저 하늘에 멀리 하늘에 계시고 또 어떤 특별한 이 성소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찾아오신 것이고 또 이 거룩한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생각의 전환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저는 이 종교개혁자들의 이 가르침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좀 더 충분하게 제대로 깨달아지고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얼마나 만나고 있습니까? 사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교회를 주일날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고 또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뭐 그것도 신앙이 좋은 한 가지의 증거일 수 있겠죠. 그러나 진짜 신앙이 좋은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부부간에 어떻게 지내는가 또 우리 자녀들과 어떻게 함께 지내는가 우리가 일할 때 어떻게 살아가는가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어요? 어떻게 잘 지냈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서 바로 이곳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가정 안에도 내가 남편과 대화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도 시키고 또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장만해서 주고 행하는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즐거움으로 공부할 때 억지로 하기 싫은 공부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공부할 때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렇게 공부하고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을 장만할 때도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가족들을 주셨고 이 가족에게 음식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랑과 또 그런 지혜를 주시고 또 먹고 입고 쓸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축복 안에 있다는 것.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 몸, 이 몸 귀합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귀하죠? 이 몸이 어디 났습니까? 부모님이 나를 낳으셨잖아요. 나를 키우셨잖아요. 그러나 보다 더 근원적으로 이 몸을 나에게 허락하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부모님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바로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삶이 감사합니까? 불평이 됩니까?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축복이고 우리가 비록 이러저러한 삶의 문제 가운데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문제로 가득 차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인생에 대해서 불평내고 짜증내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이것저것 채우셨고 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인생의 지혜입니다.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머리가 좋다는 것, IQ가 좋다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구나. 내 인생이 이러저러한 문제 가운데 씨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어리석음이겠죠. 그렇죠? 어리석음은 머리가 나쁜 것이 어리석음이 아니고, 공부를 못하는 것이 어리석음이 아니고, 이러저러한 것에서 삶의 지혜가 없는 것이 어리석음이 아니고, 물론 그것이 어리석음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의 뜻대로 주관하시는데도 그분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인정치 아니하고 인생을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 다른 것에 의해서도 인생이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인생을 자기 스스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될까?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고, 또 인생에 그동안 이것이 인생이라고 가르쳐준 많은 종교적인 가르침, 철학의 가르침들, 이런 것들에 의지해가지고 자기 인생을 보다 잘 살아보려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람들의 어리석음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분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도록 내가 그분을 허락해 드리는 것, 이것이 지혜인데,
자기 스스로, 자기의 머리를 가지고 내 인생은 내가 잘 살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들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그 동양의 고전들을 이렇게 쭉 읽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되는데, 여러분, 노자라는 유명한 중국 사상가가 있죠. 노자 아세요? 노자는 우리 종교로 말하자면 도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도교의 두 중심 인물이 있는데 노자와 장자가 있죠. 노자와 장자. 노자가 지은 도덕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도와 덕에 대한 가르침에, 길에 대한, 그리고 덕에 대한. 그런데 그 노자의 도덕경에 1장의 첫 문장이 뭔지 아세요?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라는, 도라고 이름하는 것은 도가 아니고 이름이라고 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실제 이름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그 주문 같으잖아요. 주문 같은데, 근데 굉장히 깊은, 제가 어제 노자의 도덕경을 다 읽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길진 않아요. 되게 길진 않고, 아무튼 거기에 여러 가지 나름대로 깊은 진리를 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도가도 비상도란 무슨 말이냐면, 도라고 이름하는 것은, 사람들이 길이라고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은 진정한 도, 진정한 진리가 아니다. 그것은 참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위적인 것, 사람들이 만들어낸 모든 철학적인 진리, 그런 정치적인 제도, 이 모든 것들은 실상은 오히려 도를 가리우는 것이다. 진정한 도는 그것을 넘어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안에 깊은 진리를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리라고 붙들고 있는 것, 그것들이 참된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가 우리의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도라고 이름하는 모든 도는 사실상 실상 진정한 도가 아닌 것이에요. 유교든지 불교든지, 그것이 힌두교든지 이슬람교든지 서양 철학이든지 모든 진리라고 이름하는 것들은 사실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야, 이게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의 이치가 이렇구나, 그렇게 해서 그것을 도라고 해서 가르치지만 그것이 진정한 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있죠. 저는 요즘에 유교 여러 가지 경전, 또 불교의 경전, 이러저러한 고전들에 대해서 읽으면서 그 안에 많은 진리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 그리고 정말 배워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한, 창조주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인가 진리라고 발견했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 만드신 것을 통해서 어떻게 참된 진리에 이룰 수 있겠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우리 잠언 3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인생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악에 이르게 되고 그것이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지혜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무엇이 어리석음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큰 어둠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그분의 지혜로 이끌어 가시겠죠.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그분의 지혜로 이끌어 가시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지혜로 스스로 나가려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가운데 행하면서도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고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아요. 오늘날의 지혜는 뭐죠? 과학기술이 지혜입니다. 과학을 통해서 인생에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되었고 또 오늘날도 과학이야말로 인생을 성공적인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가게 하는 지혜의 최고봉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과학이 지혜입니까? 물론 지혜이죠. 그러나 과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보다 예수님보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인생에 성공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리석은 인생을 돌이키기 위해서 행하시는 것이 바로 징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결국 악에 이르게 되고 멸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때려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징계가 좋습니까? 좋지 않아요. 안 좋죠. 채찍에 맞는 것이 즐거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바른 길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채찍을 때리시고 그래서 그분에게로 돌이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느니라. 징계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네?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는 것이고요. 기뻐하는 아들에게 매를 드는 거예요. 인생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는 것은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우리가 육체로 생각하자면 안 좋은 일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면 진정으로 우리 자신의 실상을 생각하면 좋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당하는 문제들, 우리의 가난, 우리의 질병, 마음의 상처, 마음의 고통 이게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마음에 고통을 주고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빨리 거기서 벗어나고 싶잖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나를 속히 이런 문제 가운데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무엇이 지혜입니까? 그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지혜이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먼저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이고 그것이 실제의 문제이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징계하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의 지혜 되신 우리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 그러면 우리 인생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나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던 것에서 이제 어디로 돌이켜요? 우리의 축복의 원천 되신, 우리의 삶의 근원 되신 그분에게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지혜로 돌아서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에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어리석게 살아간 거예요. 내가 머리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어. 나는 이렇게 해서 인생이 행복해. 그런데 정작 가장 핵심되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러저러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러저러한 문제 가운데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빨리 벗어나고 싶죠? 예. 그런데 그 모든 것에 앞서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빨리 벗어나면 고통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이제까지 어리석은 삶을 살았구나. 하나님 없이 내가 살려고 했구나.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채찍에 맞은 것이 우리를 살려준 것이죠. 이제 그동안엔 어리석게 멍청하게 살았는데, 미련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지혜롭게 살아가는 슬기로운 자가 되는 것이지. 무엇보다 축복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회복하고 이젠 그분으로부터 받아 살아가게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지혜는 뭐냐면 고통을 피하는 게 지혜예요. 그렇잖아. 병 없이 해주는 거, 가난 없이 해주는 거. 의사가 지혜롭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거잖아요. 지혜의 최고봉은 과학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지혜는 뭐냐면 과학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되고 우리가 돈 많이 벌어서 부유하게 되고 이것도 지혜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지혜, 하나님을 알고 그분에게도 돌이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삶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분에게로 돌이키게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의 고통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인생의 문제는 두려움이에요. 인생의 모든 게 두려움.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없이 하기 위해서 돈이 있으면 내 인생이 두렵지 않지. 돈이 없으면 두렵잖아. 먹을 거, 입을 거, 어떻게 살까. 인생의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변에 누군가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사람이 나를 두려움에서 건져줄 수 있는 힘이 되죠. 가족이, 친구가, 주위에 뭔가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인생의 지혜가, 불교의 지혜가, 과학의 지혜가 인생을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생각하죠. 불교는 인생의 고통이 어디서 오느냐? 집착에서 온다는 것이. 어떻게 해서 집착에서 벗어나가지고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느냐? 내가 내 욕심을, 집착을 끊어버려야 한다. 어떻게 끊어? 나름대로 수행을 하면서. 스스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정진하다 보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인생이 자기의 고통의 두려움에서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근본적으로 인생 안에 있는 그런 욕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인생을 두렵게 하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과학이 와서 과학으로 말미암아 과학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고 많은 건강에 대한 두려움, 많은 인생의 두려움에서도 벗어났지만
진정으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는 것. 과학이 인생을 죄에서 건져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건져줄 수 있느냐는 것.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없이 인생을 평안하게 살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오셔서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리셔야지. 누가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얻습니까? 그야말로 거친 바다와 같은 고통스러운 바다와 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평화와 두려움 없이 평화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믿는 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네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두려움은 누구에게 찾아오냐면 악인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갑자기 멸망이 닥치게 된다.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천지를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그 뜻대로 주관하시는 분,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분,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분, 여리고선을 무너뜨리는 분, 홍해를 가르시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찾아오셨어.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믿는 자가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참된 길은,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며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걱정과 염려, 근심거리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또 많은 걱정, 근심으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직장에서도, 우리의 사회에서도 모든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의지함으로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겠고 악인의 두려움이, 갑작스러운 두려움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으리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하나님이 내가 의지하고 바라볼 분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어서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거친 바다 풍랑이 몰아치는 그런 바다 한가운데서도 사망이 깊은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시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내 몸이 병들고 내 육체가 힘들고 내 삶이 고달프고 이러저런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아픔을 가져다 둔자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그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인생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지혜가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정진하고 또 정진하고 그렇게 수영하고 수영해도 얻을 수 없는 그 평안과 안식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 때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복을 조금만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풍성한 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만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행하신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한 것. 날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왜 지혜롭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삶이 번성케 되는 축복 가운데 우리 인생이 날마다 열매 안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에 그렇게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삶이 편안하고 그렇게 부요하고 그렇게 나아질 수 있을까? 사람들이 건강을 바라지만 건강이 지켜지기가 쉽지 않고, 내가 부욕해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나를 가난에 이런 저주가 우리를 사로잡고, 내가 높아지고 사람들한테 칭찬을 얻기를 원하지만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멸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길은 지름길은 평강이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지혜의 오른손에 롱 라이프, 장수가 있고, 장수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건강한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치? 오래 산다는 것은 그냥 병들고 골골하면서 오래 사는 것이겠어요? 건강하게 왕성하게 살아가는 것이지. 100세가 되기까지 그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는, 모세가 죽을 때 그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죽을 때조차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건강하게 튼튼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왼손에는 부와 귀가 있나니 부요함과 명예, 존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부가 나의 노력에 있고 운에 있고 뭔가 내가 열심히 행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부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을 믿는 지혜에게 있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부를 그분의 기뻐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명예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평강이라.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죠. 세상 사람들은 복을 바라지만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복을 구하지 않아요. 자기 욕심에 따라서 복을 구하는 마음 때문에 오히려 죄를 짓고, 이건 복이 아니지. 그건 저주로 들어가는 길이지. 욕심을 부리고 행하게 되면 저주로 들어가게 되지. 그건 복이 아니죠. 돈을 쫓아서 생활하는 것은 복을 얻는 길이 아니고, 이것은 가난에 이르는 길이고, 이것은 밑바닥에 이르는 길입니다. 우상한테 가서 절하고 복 비는 것은, 이거는 복을 구하는 길이 아니라 저주를 구하는 길입니다. 복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섬기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하나님을 믿는 지혜를 가진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복되도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복을 날마다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와 건강과 그리고 장수를 그리고 존귀함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고난을 감수하고 우리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그분의 약속에 따라서, 신실하신 그분의 약속에 따라서 복에 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게 하실 것이고, 건강하게 하실 것이고, 더 아름답게 하실 것이고, 모든 행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야, 내가 어떻게 그렇게 인생이 잘 풀리고 있느니?
네 인생이 그렇게 막히고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았는데 어떻게 네 인생은 그렇게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니?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하는 고난은 바로 그 길을 위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하자면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축복에 이르는 길을 예배해 두시고 이 지혜를 깨닫도록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삶의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살아온 우리의 어리석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따라야겠다. 그렇게 하면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혜의 학교에 이미 입학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고난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 고난은 장차 나타날 그런 부요와 부귀 장수, 부귀 영화에 이르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에 이르는 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생명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여러분들의 삶에 생명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